자,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빈 무덤에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빈 무덤에 감사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한국에서 2014년 4월 16일 그 세월호 참사 사건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길에서 여객선의 침몰로 인해서 30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이 중에 5명은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정부에서도 아마 희생자의 시신을 찾으려고 온갖 힘을 기울였고 또 그 가족들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들의 시신을 기다리던 모습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미 생명이 다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며 바다를 떠나지 못하는, 그리고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던 가족들의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신이지만 그 시신이 가족들에게 주는 의미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땅에 묻습니다. 그 시신을 땅에 묻으면서 아마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억도 땅에 묻으려 하지만 그 기억이 땅에 묻어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보면 이렇게 뭔가 그 사람의 한 생애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하지 못하면 무언가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된 것 같고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실종자들의 가족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평생을 기다리며 뭔가 이렇게 끝나지 않은, 인생에 마무리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충격적이었다는 저는 굉장히 공포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 공포적인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자신에 대한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그 공포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3절과 5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면 베드로와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도착한 자가 누구냐? 요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보다 젊어서 다름질을 더 빨리 해서 빨리 도착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요한은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 있었고, 역시 뛰어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느냐?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자기는 빨리 도착했지만은 들어가지 않고 늦게 온 베드로가 들어가서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확인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 보고 믿더라 하는 의미는 이들이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구나 하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하나님께 원망 비슷한 것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납득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그리고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 주님을 죽게 하실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또 그의 시신마저 이렇게 지켜주지 않고 도둑맞게 하신다니 좀 해도 너무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심한 절망과 또한 좌절을 넘어서 없다면 공포까지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 집에 숨어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숨어 있었냐면 지금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반역자라고 예수님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혹시 이 죄가 나에게도 져서 우리도 곧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죽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지금 숨어있는 그런 상태인데 주일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지금 시신이 없어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내가 죽으면 살아나리라는 것을 계속 구약부터 얘기하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전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성전을 헐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더니 뭐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네가 몇 살인데 이거 지은 지가 뭐 지금 46년째인데 뭐 이런 말로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때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아직 믿음을 사용할 줄 몰랐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말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빈 무덤은 그냥 빈 무덤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사건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삶을 말씀과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빛 아래로 가져가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결정을 내리는 일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신앙은 있지만 계속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기쁜 불신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구를 가르쳐야 될 사람이 아직도 가르침을 받는 자로 남아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우유를 먹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젖을 먹는 영적인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자로서 말씀과 자신의 삶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우리 앞에 빈 무덤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에 무엇인가 잡혀야 할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빈 무덤을 바라보고 놀라고 실망하시고 두려워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빈 무덤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앞에 혹시 빈 무덤이 놓여 있으면 그 빈 무덤에서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에 닥친 무덤을, 빈 무덤을 말씀에 비춰서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빈 무덤 앞에서 그 빈 무덤이 두려움보다는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들의 생각이 뭐냐? 이거 우리들도 잡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선생이 없어졌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자기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에 빠져서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빈 무덤, 빈 무덤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 무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빈 무덤 자체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 앞에 사람들은 서로 두려워 떨었습니다. 기뻐하기보다는. 기뻐해야 할 아침에 그들은 아주 심한 절망과 공포에 빠져서 함께 집에 모여 숨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결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라서.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죄 있는 자는 죽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죄 없는 자는 죽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분은 무덤 문을 열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는 믿지 못해도 머리로는 지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여러분 자라나게 돼 있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게 넓게 발견하면서 성장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다른 팀하고 그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을 마쳤어요. 근데 제가 6장에 이렇게 깊고 좋으신 말씀인지를 정말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는 단어지만은 그 6장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한번 또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 얘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참으로 주옥과 같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해석해서 내 삶으로 인도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첫째, 그분이 최초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한계였던 죽음이라는 한계가 깨어진 것이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돌아오셨으므로 죽음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죽은 후에 돌아와서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죽음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심판할 때 심판은 무죄냐 유죄냐, 영원한 사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둘 중에 하나의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생하면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떠나간 후에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무덤을 여시고 나오라라고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라고요. 믿는 것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영생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여러분 죽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이 육신이 썩어진다 해도 영생의 삶은 계속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까 이제 빈무덤을 확인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거예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또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보려고 갔더니 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빈 무덤을 확인하고 어떻게?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돌아갔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갔겠지, 그치? 근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지금 천사를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빈 무덤을 보았다는 것과 영광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간 것과 그 말씀이 접해서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말씀에 접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다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는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마리아 외에 다른 여인들도 있었고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간 예수님의 제자도 2명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 다 이 빈 무덤은 확인했지만 영광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오직 누구?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다. 그럼 이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싶으세요? 빈 무덤을 그냥 확인하는데 끝나고 예수님은 우리를 거기에 멈춰들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신 것은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한 그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제로 말씀을 듣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가 죽은 데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적인 결론을 믿음으로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과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빈 무덤을 확인하는 것에부터 시작하지만 이 시작점에서 예수님의 2 제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만나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보다 믿음이 더 훌륭해서 더 말씀을 들은 게 많아서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님을 만난 후 자기를 괴롭히던 7 귀신이 나간 것을 체험하고 자기의 모든 죄의식이 사라지고 그토록 비참했던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아마도 마리아를 살게 한 것은 주님께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쩌면 부활을 아직 믿지 못했을지라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 내가 은혜를 받았던 사람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그냥 이 사람한테 이런 일이 있고 그냥 무덤에 시신이 없어졌는데 하고 돌아가겠습니까? 거기 앉아서 그 단원고 그 부모가 그 시신을 찾지를 못하고 거기서 그냥 텐트를 치면서 며칠을 그냥
1년을 넘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할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걸 모르서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한 것은 그냥 주님을 잡고 있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님은 이러한 마리아에게 최초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승승장구합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살기 어려운 이 시대, 전 여러분 이 젊은 세대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살았어요. 우리 이 세대들은. 그때 더욱이 젊은 세대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갑니다. 왜 교회를 떠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죄사함도 믿습니다. 부활도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신의 신앙과 생활이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땐 기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현실에 돌아가 보면 취직 소식도 없고 시험은 자꾸 떨어지고 집 마련해야 되는데 너무나 먼 얘기 같고 결혼해야 되고 자녀 양육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아득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만 살아계신 주님과 나의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영광스러우시지만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지금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전능하시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지만 나는 매일 생활에서 패배하고 있는 나에게 도대체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나가 뭐 하느냐, 예수 믿으면 뭐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 3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머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 호수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활동 무대를 주로 예루살렘에서 다루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이라는 세월들을 보냈고 제자들이 지난 6월절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지고 이런 엄청난 사건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갈릴리로 돌아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마 모두 정신이 나간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자 모두 다 베드로를 따라서 모두 다 한순간에 옛날의 그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지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고기라도 좀 잡혀주면 안심이 될 텐데 고기는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허탈하고 막막하고 두렵고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공허감, 이런 것이 있을 때 주님이 지금 이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21장 4절에서 6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져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배를 오른편으로 던져라 했자 제자들이 그물에 153마리라는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잡혔고 그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대목은 예수님은 왜 갈릴리 호수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들에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는 뭐야? 먹고 사는 일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승리지만 그 승리가 주님의 승리지 제자들의 승리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제자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 옛날을 바라보면서 제가 전도서 사역을 오래 하고 있다가 그때 제 영적 상태가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도 아니고 이거는 전도사 무슨 행정가지 신앙인이 아닌 거라는 생각을 해서 나는 이제 이거를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순간 그 다음에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나 어떻게 살지? 나 어떻게 살지? 여기서 전도사직 그만두고 나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 전도사도 하고 신앙도 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이 맞으니까 이것이 제자들과 지금 제 상황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 왕이시지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이 뭡니까? 이 부부 당장 벌써 한 5, 6년 전에 두 부부가 한꺼번에 잡을 잃었을 때 무슨 생각했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일을 베푸시려나 보다 기대해보자 이거였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살지? 이거 뭐 여기 남아야 되나 한국에 가야 되나 뭐 얼마나 우리의 머리가 복잡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나의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만 복잡해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살지 이것이 그냥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신앙과 나의 삶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거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연결돼야 됩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것은 너무나 축복이지만 이 세상에서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어떤 비즈니스 하러 가는데 I'm a born again Christian 하면 뭐 그 사람들이 뭐 그러고 다 뭐 해줍니까? So what? 또 내가 새 사람이 됐으면 갑자기 돈이 생깁니까? 뭐 취직이 됩니까? 시험에 합격을 합니까? 그냥 여전히 신앙은 신앙이고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내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그물이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은 일은 베드로에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애썼지만은 한 마디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이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아갖고 옆에 막 배에게 나눠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배와 물고기를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을 보았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생업을 버릴 수 있었습니까? 그때는 뭐 자기가 이거를 버리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보장된다는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생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앙의 자기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생업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버렸던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이 고기를 잡았지만 한 번은 생업을 떠나고 한 번은 다시 생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주님을 잡았느냐 놓쳤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지금 베드로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 자세인 거예요. 눈에 보이던 주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였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님이 마음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없이 그물을 던지면 던질수록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은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분노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되는 일이 없어. 분노가 오면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짜증납니다. 이건 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믿음인지 원망인지 헷갈리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거나 공부를 하거나 취직을 준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없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은 베드로의 고기 잡는 솜씨가 녹이 슬어서 고기를 못 잡았을까요? 주님이 고기 잡는 것을, 주님 없이 고기 잡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나요? 주님은 베드로를 향한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제는 그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사람 낚는 일을 하지 않고 생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 있고 여러분이 재주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능력과 재주가 효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하는 일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주님 없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줄어드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군중 속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을 뿐인데 일어난 사건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을 때 이 여인을 생각하세요. 뭐 하려고 그러시지 말고 그냥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찬양하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여러분 성령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 우리들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 예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appy Thanksgiving.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무덤을 열고 나오시고 우리에게 빈 무덤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예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빈 무덤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1:1로 만나는 축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